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라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8장은 암송하면 너무 좋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배짱으로 살라, 예수님을 믿는 배짱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신 있게 사셨습니까? 담대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셨습니까? 여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고 또 교회가 여러 갈등 속에서 갈라지는 모습,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항상 형통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좀 간증거리도 있으면 자랑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으니까 더 위축되죠. 또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또 사업에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우리는 더욱 위축이 됩니다. 나도 위축되는데 교회조차도 세상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면 더욱 위축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위축될까요? 왜 위축될까요? 첫째는요, 죄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담대하게 행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수이고 우리 믿는 성도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의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정팀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말에 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힘이 있는 거죠. 소수인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경건하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비판을 하죠. 공격을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죠?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연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는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 그렇죠?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만들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너는 좀 특별하게 살라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요, 야, 믿는 애가 왜 이러냐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축될 때가 많아요. 셋째로는 갈등하는 내 내면 때문에 위축되죠.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착한 나가 있고 나쁜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착한 나가 있고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나쁜 나가 늘 갈등해요. 근데 누가 승리해요? 이 죄의 법이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니까 더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축된 우리를 향하여서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쫄지 말래요. 위축되지 말래요. 담대하게 살래요. 배짱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담대하게 살아야 될까요? 좀 부족한데, 연약한데 왜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대요.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흠을 가지고요, 우리를 비난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아니면 돈이 없다고 정죄해요. 성공하지 못했다고 정죄해요. 자식의 불행으로 나를 비난할 때도 많고요.
내가 병든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정죄할 때도 많고, 내가 당하는 사고로 인해서 나를 정죄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이 확신을 가지라고요. 33절과 34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는데 왜 쫄아요? 왜 무서워하세요?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간음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돌 들고 다들 모여 있는 것이었어요. 이때 사람들은 물어보죠. 이 여자를 향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을 다들 내려놓고 가죠. 결국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죠. 이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을 향해서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현장에서 잡혀온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 죄 범하지 말아라라고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정죄해요. 우리를 위축시켜요. 우리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마음이 위축돼요? 주변에 사람 말 때문에 막 위축되잖아요. 마음이 콩알만해지잖아요. 정말 나는 나쁜 놈이 돼버리잖아요. 정말 나는 힘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나는 영원히 패배한 패인처럼 느껴질 정도로 세상은 우리를 정죄해요. 근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배짱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야 됩니까? 둘째는 해방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해방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사망의 지배에서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의 감옥에 있었어요. 예전에 죄의 감옥에 있었어요. 추록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감옥에 사는 것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감옥에 사는 것처럼 살아요? 왜 죄의 감옥에서 계속 갇혀 있어요? 문은 열렸는데 나와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열방을 누비시며 주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망의 법에 지배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강한 자 되세요. 오늘이 공교롭게도 8월 15일, 한국으로 무슨 절이죠? 광복절이죠. 광복절. 일본에 38년 동안 통치를 받았죠. 거기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 힘으로 독립했나요? 연합군의 승리를 통해서 자유를, 해방을 얻었습니다. 일본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일본의 통치를 받고 싶으세요?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을 정도로 연약한 그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것을 원하는 대한민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해방되었다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 나를 예전에 지배했던 그 나라를 이길 정도로 이길 수 있는 강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 아니에요? 한국은요, 그래도 6.25 전쟁이라든가 가난을 이기고 일본 버금가는 지금 나라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어요. 다시 거기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다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마치 뭐요? 대한민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가 약한 나라, 늘 약하고 분단된, 분열된 나라가 되기를 원하겠죠. 세상도 사탄도요, 이 믿는 성도들이 약해지기를 원해요. 분열되기를 원해요. 이럴수록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심어주는 그 두려움에서 머무는 인생 되지 말고 뛰쳐나와 새로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죄도 이길 수 있고요, 사망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어나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 가세요. 새로운 나를 만들어 가세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성령이 다스리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입했던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 왜 우리가 배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시나니?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래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여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요? 자유를 주셨어요. 아멘.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과정, 천국 가는 그 과정까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죽을 죄인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커스단 코끼리,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미 이야기했다시피요, 서커스단 코끼리는 어릴 때 데려오죠. 묶어놓잖아요. 어린 코끼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가보려고, 이 밧줄을 끊어보려고 하지만 그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밧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련사의 훈련을 받죠. 근데 코끼리가 컸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도 말뚝에 묶여 있어요. 그 말뚝을 뽑을 수 있는 코끼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뚫지 못해요. 왜 그래요? 내가 어릴 때 해봤더니 안 되더라. 내가 어릴 때 해봤더니 안 되더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과거에 안 된 거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릴 때였어요. 이제는 그 사슬 풀린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요, 세상에 매이게 살아요. 세상에 매이면요, 특징이 뭐예요? 정죄예요. 비난과 조롱과 근심과 걱정. 그 근심과 걱정이 우리 병들게 만들어요. 인간관계 힘들게 만들어요. 자유를 갖잖아요. 사람이 여유로워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매어 살던 사슬과 말뚝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박차고 넓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따르지 말고. 로마서 8장 계속 강조해요. 네 욕망대로 네 육신대로 살면 너 죽는다. 그렇죠?
우리 육신대로 욕심대로 살아보세요. 다 병들어요. 욕심대로 살아보세요. 관계 다 안 좋아져요. 근데 그 영 누구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정죄를 줘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정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정죄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에서 계속해서 네 탓이야, 자식 놈의 탓이야, 부인 탓이야, 남편 탓이야.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이 돼버려요. 정죄가 있는 곳, 비난이 있는 곳은요, 지옥이에요. 근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없는 곳이 뭐예요? 성령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평강이 있는 곳이에요. 자유를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살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도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살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사돈 어르신이요, 암인데 암의 수술을 받으셨는데 정기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정기 검진을 했는데 약간 안 좋은 징후가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의사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 딸이 아들한테, 손주 아들한테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 손주가 이런 말을 했대요.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이런 말을 했는지. Believe only God works. Believe only God works. 이 work라는 단어도 일하다는 거잖아요. 쉽지 않는 단어거든요. Believe only God works. 어린 영혼을 통해서 들려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좋은 소식이 안 들릴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수 있잖아요.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 가지세요. 믿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믿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쫄지 마세요.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담대하게 행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성령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죄를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나도 약하고 갈등하는 이 자신을 볼 때마다 그래 맞아, 그들의 말이 맞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이미 사슬이 풀린 자다. 우리 주 하나님이 다 구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홍수 같은 사랑이다. 자비의 담비다. 가문 땅에 내리는 담비와 같은 사랑이다. 끝없는 사랑이다. 절대 변치 않는 사랑이다. 놀라운 은혜다. 너 그 은혜 받았어. 왜 쫄아?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너의 자녀들 왜 쫄아? 내가 책임질 거다. 내가 행하였고 지금도 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내가 책임지고 행할 것이다. 나만 믿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내가 행한다. 내가 행한다. 내가 행한다. 오늘 시간 이미 해방된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담대하게 외치며 자유를 누리는 사람, 평강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이미 해방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다시 세상의 매이는 감옥에 가두어 두려고 그럽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나는 자유해, 나는 이미 자유해,
결코 정죄함이 없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God works. Believe only. 나는 믿기만 할 거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하다. 왜 세상의 말에 매어 사니? 넌 자유하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네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 내가 이루었다.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 안에 너는 더 멀리 갈 수 있어. 왜 쫄아? 너는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죠. 왜 쫄아? 몸이 약하다고? 배운 게 없다고? 네가 하는 게 이 정도라고? 아니야. 더 멀리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늘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